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 없는 멘트는 속상하게 만듭니다.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든 그 이상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집시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축복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따 말씀 마치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바로 말씀을 마지막 시간이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회 요청을 받고 이렇게 3년 연속 이 귀한 강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주제가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첫 번날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번의 집회를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 또 그들의 올바른 선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이기는 선택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이지요.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 언젠가 했었던 선택의 결과물이 오늘의 나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선택이 잘한 선택이든 잘못한 선택이든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부터라도 바른 선택, 이기는 선택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가지 이기는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날마다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유혹과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의 환경을, 그리고 내 인생에 태클 걸고 있는 그 어떤 누군가를 사랑과 용서로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와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비록 하와는 사단에게 졌지만은 그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이겨내는 법, 기근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또 아실 텐데 새벽엔 요셉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죄성과 자기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것,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모든 선택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을 귀 기울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여자와 그 하와와 그 후손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노아의 아들 함의 선택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이 들었어요. 그걸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함입니다. 그는 나와가지고 다른 형제들한테 떠벌겨요.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담요를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선택을 해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까발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 덮어주는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함은 어찌됐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까발리다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셈과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다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어떤 잘못들, 교회 지도자들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들을 내가 자꾸 까발리는 것, 그것은 사단의 작전에 휘말리고 말 거예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 교회를 다 이렇게 그렇게 키우셨던 정필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의 3만 명이 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신년 초가 되면은 이렇게 제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런 말씀드려요. 목사님, 후배 목사한테 목회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 좀 해주세요. 해마다 금쪽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한 번은 제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임 목사,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문제 갖고 회의하지 마. 그 문제 가지고 직원에 열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당회에서 다루지 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문제를 놓고 직원들에게 기도하게 시키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당의원 장로님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목욕탕은 때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영적 목욕탕인 이 교회는 지적질 당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나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데 내가 뭐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허물 자꾸 덮는 거예요. 허물 덮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 함은 그 허물을 덮는 선택을 해요. 어제 저녁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하기 좋은 곳을 선택해요. 롯은 경건생활, 신앙생활보다도 쾌락을 쫓는 선택을 해요. 결국 욥은 자기가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살펴본 요셉,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면 쓸수록 그 인생이 꼬였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달라붙은 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요셉에게 속삭여요.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냐? 네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노예가 됐는데도 하나님 한 번도 원망 안 하고,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한몫 챙기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를 강간범으로 몰아서 감옥까지 보내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냐? 그럴 때도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계속해서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선택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선택, 첫 번째 선택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첫날 다룬 거예요. 첫날. 가장 위대한 선택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
죄로 인하여 지옥에 폐기 처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첫째 날 나누어 봤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성서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21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원시복음. 아주 기초적인, 아주 원시적인 복음이다. 왜 이 창세기 3장 21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보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고 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남자에게는 그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주렁주렁 과일이 열려 있어서 먹거리 해결할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땅에 땀방울을 흘릴 정도의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먹거리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남자에게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조치를 다 취하고 끝내버렸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고달픈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다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하신 일이요, 아주 중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껍질을 벗기고 그것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린 것이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서 가장 먼저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 가장 먼저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의 부끄러운 부분을 봐요. 그 다음부터 얼레리 꼴레리 놀리기 시작해요. 비난하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의 약점을 본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가지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큐저, 법원에 쓰는 단어인 검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큐저라는 단어인데, 사단을 어큐저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걸 지적질한다는 거예요. 그걸 당하지 않으려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어요. 그러나 하루 정도 입고 다녔더니 햇볕에 다 말라 부서져 버려요. 그걸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가죽을 벗겨서, 그 생명을 죽여서라도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거예요. 첫째 날 찾아봤던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테텔레스타이, 죄의 값으로 지불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따랐던 아담과 하와를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 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여 가죽옷을 입힘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핏값으로 마련한 가죽옷으로 허물을 가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련해 주신 그 귀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장만하여 주신 그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허물도 다 가려주시는 보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음을 입은 자는 그 어떤 누구로부터, 어떤 사단으로부터 억큐죠. 정죄당하지 않고 고발당하지 않고, 때로는 누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처받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해주신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나는 상처도 입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허물을 다 가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내하며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한 그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위대한 선택이에요. 가장 값진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는 선택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죄함으로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곤경에 처한 그 사람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우리도 그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날 되면 매일마다 여러 다양한 방법의 전도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요일에는 토스트 전도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전 10시쯤부터 모여서 열심히 토스트를 막 계란 후라이하고 막 해서 정말 고급스러운 토스트를 300개를 만들어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맛있는 커피를 내려서 보온병에 그 박스에다가, 아이스 박스에 그걸 담아가지고 저희 교회 주변을 다 돌아요. 가게들을 다 돌아요. 그거를 지금 한 4년째 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든지, 비가 오는 날도 저희가 계속 하는데, 교회 어떤 행사가 있어서 어쩌다 안 가면 그 다음 주에 가면 왜 지난주에 안 왔냐고 화를 내요. 이분들이 이제 점심을 안 드시고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한 영혼도 전도 못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식으로 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만데요. 그래도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작년 말부터 그 토스트를 잡수신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영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기로 택하신 그 영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포기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요. 듣지 못하는 예수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 구원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걸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선택하셨으면서 그 선택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선택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의 말씀, 스크린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체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려놨어요. 비웠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곧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인류 역사상 이거만한 빅뉴스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인류 역사상 이것만큼 빅뉴스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빅뉴스인데 그 빅뉴스로 취급받는 그 대단한 사건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분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좀 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는데 저는 그분의 이제 글을 종종 봐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도남동에 있는 본교회의 조영진 목사님 뉴저지에 사셨었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 그분에게 좀 신세를 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분 찾아뵙고 인사 좀 하고 싶은데 스케줄 잡아주세요. 한국 정부에 요청했어요. 그게 딱 소문 나는 순간 이 본교회는 모든 방송사, 신문사 카메라로 다 둘러싸여버려요. 난리가 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만 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운행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Now here. 지금 여기서 살아계셔서 모든 걸 핸들링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핸들링 하실 정도로 거대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내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섬세하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몸속의 혈관을 한 줄로 쫙 이으면요, 지구를 2바퀴 반 돌려요. 그 정도로 많은 혈관이 우리 몸속에 타고 다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든 혈관을 한 줄로 이어버리면 지구를 몇백 바퀴 돌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만이라도 막히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의 혈관이라도 조금만 막히면 우리는 예배드리다 말고 난리 날 겁니다. 앰뷸런스 부르고 119 구조대 오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지난 5번의 집회 동안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중에 혈관이 막혀 보신 적이 없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따라 내 몸이 잘 작동하고 돌아가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시면서도 내 모든 혈관도 막히지 않도록 나를 관리해 주시는 그 디테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대통령 하나만 와도 난리가 날 텐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누구를 찾아서? 미국 대통령이 조 목사님만 찾아와도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누구 찾아오셨다고요? 찾아오셨다. 이것처럼 빅뉴스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왜 이 감격을 못 느낍니까? 눈을 뜰 때마다 날마다 이것 때문에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감동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여 나를 만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동등됨을 다 버리고 종의 모양으로 나에게까지 오셨다는 것, 이것, 그로 인하여 내가 영생 얻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빅뉴스, 이거보다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한 복음인데,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선택을 위해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했었을까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자신을 낮추어 상대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셨어요. 이 점이 우리가 예수님의 두 번째 선택을 통해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내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내 처지와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눈높이를 높여서 내 높이까지 올라와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높이까지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었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이 저 하늘에서 인간 보고 Come on, come on,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3000배를 하든 3부 1배를 하든 별별 수단을 써서든지 신의 자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 이룰성자 붙여불자 성불하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일지언정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예요.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위에서 올라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애시당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능력이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 높이까지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셔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이게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죄를 속하여 주는, 자기 생명을 대신 죄를 속하여 주는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사랑은 겸손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결혼 주례하기 전에 제가 하는 결혼식은 한 두세 달 전부터 예비 신랑 신부를 딱 둘만 불러놓고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책 리스트를 쫙 뽑아주고서 그것을 읽고 레포트를 제출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들을 읽고 두 사람이 토론하고 와서 또 저랑 같이 토론하고요. 그러면서 그 교육 가운데는 자녀는 몇 낳을 것인가, 또 재정관리 누가 할 건가, 말투는 어떻게 할 건가. 재정관리할 때는 하나님 앞에 11조, 양가 부모님께 11조, 10의 3조 하나님과 부모님께 드릴 것을 약속하고 주례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살다 보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저는 지독하게 싸웠는데요. 안 싸우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안 싸우는 게 비정상이지요. 그렇게 다른 환경 속에 컸던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사는데, 24시간 같이 사는데, 평생을 사는데 어찌 안 싸웁니까? 그래서 싸울 수 있어요. 그때가 중요해요.
시시비비 가리기 시작하면 도장 찍어요. 갈라서요. 가정과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고 잘못을 덮어주는 곳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 가정과 교회예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곳은 지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나는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얻어맞아 죽어,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보세요. 그게 지옥이지 무슨 가정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고, 설령 누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을 때에 누군가 나의 허물을 덮어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덮어줄 차례가 된 곳이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은 지옥된다, 망한다, 갈라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랑이 잘못했던, 신부가 잘못했던, 무조건 먼저 다가가라. 무조건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 눈높이를 맞추어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5층 식당이 한 270여 명이 이제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인데 몇 교대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새가족 인사 딱 끝나면 저는 이제 주일날 점심을 거의 이제 뭐 설교하고 나면 막 입맛도 없으니까 거의 점심을 못 먹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새가족이 등록을 안 하면 전 또 점심을 굶어요. 그러고서 계속 돌아다녀요. 식사하시는 분들, 그때 아니면 만날 길이 없으니까. 왜? 저희 교회도 절반 이상은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려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후 찬양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기도 예배도 안 드리고 구역 모임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데 저희가 보통 예배 90분, 100분까지 드리기도 하거든요. 1시간 반 내지 1시간 40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길다고 투덜거려요. 일주일 내내 자기가 다 그 시간 쓰고 겨우 일주일에 90분 시간 드리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장로님이, 목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예배 시간 길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예배 시간 60분으로 맞추면 안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딱 그거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거 시간마저 줄이면 어떡하냐고. 그때밖에 만날 길이 없어요, 절반은. 그래서 식당에 돌면서 계속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그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데 서로 잘 인사하셨죠? 이름 잘 아시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같은 교인인데 한 테이블에 식사하면서도 서로 통성명도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계속 그냥 막 잡숫기만 해. 돼지도 아닌데.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신데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저는 누구인데요.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됐고요. 저는 무슨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집사님이신가요? 먼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데 의로운 자리로 올라와라. 너네들 3,000배하고 너네들 선행 많이 하고 의로운 일 많이 해가지고 의로운 자리까지 올라올 자격 줄 테니까 올라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리 포기하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가지고 그대로 데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친구의 허물이 보이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이 친구 허물을 찾아볼래 봤자 나의 의로운 피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쏙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정죄해요. 자꾸 비난해요. 누군가가 내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그걸 싹 까맣게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조차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누가 한 명만 조금만 잘못하면은 굶주린 이리 때처럼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사회가 대한민국이에요. 지는 뭐 잘난 게 있다고, 지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지는 얼마나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다 망할 죄인들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본교회가 2016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실수를 감싸주고, 그래서 지옥 같은 집구석이 아니라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해도 아무렇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시댁과 친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댁은요, 암만 피곤해도 싱크대에 설거지거리 있으면 몸이 힘들어 부서져도 설거지 해놓고 누워야 돼요. 근데 친정은요,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쌓여 있든 말든 아랫목에 쏙 들어가서 아이고 추워 엄마 그러면서 쏙 들어가서 쿡 자요. 그리고 실컷 잔 다음에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설거지거리 있네? 그때부터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힘들지 않게 설거지하는 게 친정이에요. 저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켜서 하는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할 수 있을까? 첫째 날 철든 자식이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처럼,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 구두 닦아놓고 집안 청소하는 것처럼, 부모의 내가 설거지 안 하면 우리 어머니가 허리 아픈데 설거지해야 할 텐데 내가 온 김에 설거지 해놓고 가야지, 이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게 은혜,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제대로 배운 사람은 섬깁니다. 어정쩡하게 배운 사람이 괜히 목에 힘줍니다. 그 사람이 성장했다는 증거는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선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세 번째 선택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최고라고 부추깁니다.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부추길 때도 네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막 마치고 나오신 예수님한테 세 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무슨 시험인지 다들 아시지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너무 수준이 높습니까, 질문이? 첫 번째 시험은 뭘 먹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무슨 의미냐면, 이 시험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아브라함 때도 이야기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너의 재주로, 너의 능력으로 해결해 봐라, 이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너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 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곧 하나님이 되라, 그 뜻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평생을 돌 가지고 떡 만들다가 인생 끝납니다. 물론 본문의 예수님은 원하시면은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는 주제에 자기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 줄로 착각하고 평생 돌로 떡 만들다가 인생 쫑나요. 그런 인생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비록 내 눈앞에 있는 돌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걸 바꿔서 떡으로 만들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 능력 주실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때문에 마귀에게 속으면 자기가 능력도 안 되는데 평생을 돌 가지고 떡 만들려고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낑낑대고 있는 것, 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왜 낑낑거리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듭니까? 그런데 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데.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속으면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와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만족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육신의 떡을 먹어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록 육신의 떡은 덜 먹는다 할지라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순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품으면 꿈이 생겨요. 꿈을 꾸는 사람은 많은데 오늘 새벽에 나오지 못한 분을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려요. 꿈꾸는 사람은 많은데 꿈을 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꿈을 꿀 것이 아니라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다 같이 인생은 해석이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은 개꿈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으로 알고 그 꿈을 품기 시작해요.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으면 그 꿈이 요셉처럼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육적인 떡이 좀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육신의 떡을 갖다 줘도 다고 거머리처럼 먹어도 욕심에 끝이 없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줄 줄 모르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삼시세끼라는 그 TV 프로, 많은 사람이 재미있어 하면서 그 프로 보는데 솔직히 그 프로의 내용이 뭐냐고요. 거기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죽으라고 아침 만들어서 먹고 설거지하면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점심 준비해야 돼요. 낑낑대고 점심 준비해서 먹고 나고 설거지하면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저녁거리 먹고 나면 내일 아침 뭐 먹지 고민해야 돼. 그러고 인생 쫑나는 거예요. 그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만나 일용할 양식 내려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삼시세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 200만 백성의 식량 먹거리를 어떻게 40년 동안 날마다 3번씩 준비합니까? 그들은 그거 준비하다가 굶어 죽고 그거 준비하다가 광야 못 벗어나고 아무도 가나안 땅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먹거리를 선택하지 마시고 사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먹거리 선택했다가 애굽 내려가서 망신당했어요. 먹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그 찬양인가요? 애들 유치원에서 부르는 밥송 한번 할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이번에는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요. 뛰어내리래요.
그러면서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를 받아가지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뛰어내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받아주실까? 한번 뛰어내려 볼까? 뛰어내려다가 죽습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진다면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편 91편 12절에 약속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being, becoming, 재작년에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쳤던 고등부 회장했던 그 학생 11층에서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그 갖다 놓은 경비실 옆에 갖다 놓은 그 빈 화분 거기에 히프가 껴가지고 얘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된 간증이라 다 잊어버리셨는데 시간 없어서 그거 못하겠어요. 필요하면 받아주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정말 받아주실까 싶어서 궁금하신 분은 이 교회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정말 그럴까?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까?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것도 기도하면 될까? 의심부터게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게 땅을 적시고 씨앗을 내고 농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그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새끼다. 내 새끼니까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네가 잘못했고 바로가 잘못 안 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바로를 야단칠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 돼야 됩니다. 첫째 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형성돼요? 천수가.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 세 번째, 두 가지 유혹으로 안 먹히자 사탄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온 천하를 준대.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눈 한 번 질끈 감고 사단에게 경배해서 절 한 번 하면 온 천하를 준대요. 해볼 만한 거래 아닌가요? 한번 해볼 만한 거래 아닌가요? 근데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오늘 새벽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 눈 한 번 질끈 감고 그 부인하고 잠 한 번 자주면 노예 신분 벗어날 수 있고, 그거 몰카 찍었다가 사모님 까불면 이거 SNS 올려버려 목돈 챙길 수 있었는데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똑같은 이야기. 예수님에게 사단이 너 눈 한 번 질끈 감고 나 한 번 경배해봐 온 천하 줄게. 그런데 여러분 쏘고시면 안 돼요. 천하의 소유권이 사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천하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아닙니다. 천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 사탄에게 있지 아니않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해서 자기를 섬기면 천하를 준다고 합니다. 평생 그래서 사탄을 쫓아다녔어도 천하를 얻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천국까지 잃어버리고 지옥에 폐기 처분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처음부터 노렸던 노림수예요.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성경에 사단의 본명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눈 한번 질끈 감고 사단을 섬기면은 천하를 얻을 줄 알고 사단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천하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무남동녀 외동딸 공주님이 계셨어요. 이 공주님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나라의 모든 어의부터 시작해서 온갖 의사들이 다 와서 고칠래기도 못 고쳐요. 너무나 마음 아픈 임금님이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내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에겐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많은 사람이 시도했지만 아무도 못 고쳤는데 어느 날 가난한 젊은이가 오더니 이 공주의 병을 고치고 말았어요.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젊은이를 앞에다 불러놓고서 고맙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마.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요, 이 젊은이는요, 임금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게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누구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공주님이랑. 임금님 돌아가시고 그 나라 누구 것 뗄게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천하가 우리 것 될 줄 믿습니다. 천하가 우리 것 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쳤어요.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쳐요. 시편 91편 12절 가지고 장난쳐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천지 조금만 성경 제대로 알고 조금만 공부하면은 배꼽 잡고 웃고 나뒹굴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를,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거 한번 들으면 야, 새롭다, 신선하다, 뭐 대단하다, 다 거기 넘어가요.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칠 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고 장난치고 유혹하는 사단을 물리치는데, 예수님 당시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모세오경에 능통하신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이김 가운데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암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재료입니다. 암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암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세요. 용돈 그냥 주지 마십시오. 1,000원당 성경 한 구절, 10,000원 받으려면 10구절 외워와. 여러분, 오늘 같은 저녁 집회에 자녀들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나오라면 안 나와요. 너 오늘 저녁 부흥에 참석하면 내가 5만 원 준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부자댁 자제분들이라 50만 원쯤 줘야 나오나요? 저희 집 애들은요 10,000원만 줘도 나와요. 5번 집회 25만 원 싼 겁니다. 싼 겁니다.
25만 원 투자해서 내 아이가 이 5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만들어야 돼. 읽게 만드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직접 써보십시오. 금년에도 저희 교회가 성경을 직접 씁니다. 연말에 그걸 다 제본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횟수는 여러 해인데 믿음의 수준은 초짜 신자인 한 분이,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서 자동으로 집사님 되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대로 제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더라고요. 교회를 몇 년 다닌 집사님이. 쓰는 순간 말씀이 툭툭 튀어 살아나와요.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기도가 안 될 때에, 내가 낙심해서 힘들 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암송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선택, 누가복음 23장 34절.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 자, 저를 보십시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잖아요. 아버지, 저를 못 받고 이렇게 하는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를 몰라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이 저런 짓 했다고 벌 주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 기도예요. 용서하기로 선택했어요. 용서하기로 선택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했던 요셉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요셉의 위기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아닙니다. 요셉의 위기는 감옥에 갇혔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성공 뒤에 옵니다. 진짜 위기는 성공 뒤에 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성도는 많이 봤어도 사업 잘 된다고 금식 기도하는 성도는 못 봤어요. 사업 잘 나간다고 철야 기도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위기가 와요. 요셉의 위기는 감옥에 갔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는 위기가 아니라, 요셉의 위기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 위기예요. 생사여탈권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살릴 수 있느냐 죽일 수 있느냐의 힘이 자기한테 있을 때가 진짜 위기예요. 요셉은 그 힘을 살리는 데 써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그렇게 지독하게 고생하게 만든 그 형제들을,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 형제들을 불러놓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7년 풍년 뒤에 7년 기근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애굽을 비롯해 온 열방으로 알게 하려고 이 기근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하라고 형님들을 통해서 저를 대신 애굽에 보냈을 뿐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으니까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 역할 대신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에 함부로 개입해가지고 자녀들의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내 자녀 맡기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설프게 하나님 역할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리고 정죄하고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용서를 선택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는 걸 보여줘요. 아버지, 몰라서 저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해요. 다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선택해요. 오늘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42절만 먼저 띄워줘도 좋습니다. 스크린에. 네.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와는 자기 원대로 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습니다. 내 원대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바른 선택이고 신앙적 선택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몫으로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 따르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따졌어요. 하나님, 저 사람 십자가는 저렇게 가볍고 저 집사님 십자가는 저렇게 가볍고 저 권사님 십자가는 저렇게 가벼운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사정하니까, 그래, 참 그렇다면 네가 좀 원하는 대로 골라서 하나 바꿔가라. 그래서 십자가 잔뜩 쌓여놓은 데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지긋지긋한 무거운 십자가 그냥 집어던져놓고 막 다니면서 이제 막 고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 매보고 저 십자가, 이것도 무겁고 저것도 무겁고. 그러다가 드디어 진짜 가벼운 십자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거 메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맨 처음에 지가 무겁다고 내려놓은 그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남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세요. 질만하니까 십자가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 내가 속한 남전도회에 성질 약한 독특하신 그분이 십자가예요. 내가 속한 여전도회에 약간 취향이 개성 있으신 그분이 십자가예요. 교회학교 어린이가 내 십자가예요. 남편이 십자가예요. 아내가 십자가예요. 우는 아이 안 가겠다고 땅바닥에 뒹굴고 발버둥 치는 애를
데려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키우면서 막 땡깡 놓고 이거 사달라고 막 땡꾸대고 구르는데 그 아이 쉽게 데려가는 법 뭔지 아세요? 달랑 업어버리면 돼. 업어버리면 돼. 얼음 녹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얼음 녹이는 제일 좋은 방법? 품고 있으면 돼. 품고 있으면 녹아. 우리의 삶에 직장 생활에도 십자가 있고, 가정 생활에도 십자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십자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학벌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수준까지, 고향 출신까지, 성격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 놓고서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급하게 하냐고, 성격 느긋하신 분은 급하게 한다고 투덜거리고, 성격 급하신 분은 왜 이렇게 느려 터진다고 투덜거리고,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래서 교회 일은 5가지예요. 꼭 해야 될 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이건 쉬워요. 제일 좋은 건 꼭 해야 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제일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금상첨화예요. 근데 교회는 꼭 해야 될 건 회의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싸울 일 없어요.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뭐 갖고 싸우느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싸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합니까? 의장!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합니까? 그건 지 생각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안 했다고 따지는 겁니까? 두 번째 뭐 싸우느냐? 뭐 갖고 싸우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의장! 왜 그걸 합니까? 해도 되는 일인가 했는데 뭘. 왜 그거 안 합니까? 안 해도 되니까 안 한 건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안아버리면 녹아요. 그냥 업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고 가면은 평안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고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는데 틈을 주면 사단이 들어와요. 그러나 덮어서 틈을 메꾸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2016년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질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난 5번 그리고 연속 3년에서 많이 부족한 종인데 이 귀한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증거되어진 거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잊어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말씀판에 새겨주시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신년 축복 부흥회는 부흥회를 통해 시작한 거지요. 진정한 부흥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조 목사님은 정말 어떤 목회자들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언어의 마술사, 언어의 연금술사이시고요. 탁월한 설교가이시고요. 강사는 부흥회 올 때마다 제일 잘하는 거 들고 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색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봤자 평생에 듣던 말씀, 마음밭이 중요한 거지요. 감사한 것은 이번 부흥회도 제가 느꼈습니다만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옥도 같은 밭으로 목사님이 잘 기경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처럼 편안하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져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먼 길 왔다 가는데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요, 대연교회라고 있대요. 대연교회 좋은 교회라고 전하라.
요새 저 나라가 유행이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친구분이나 일가친척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분 계신다든지 부산에 이사 오시는 분 계시면 저희 교회로 연결시켜 주시면 제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일일이 제가 안수해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손을 얹어 주시지요. 다 눈을 감으시고요.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 위에 친히 손 얹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5번의 집회를 통해 지금의 선택, 나의 미래가 된다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선택이 바로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선택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선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누구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할 그 누군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쏟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공을 들이게 하여 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구원하려고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종이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낮추어 눈높이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은 우리에게 돌로 떡을 만들려고 유혹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지 시험해 보라고 의심해 보라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 한 번 질끈 감고 나한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고 거짓말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말씀 가없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고픔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배고픔을 영적 배부름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용서를 선택하신 것처럼 내가 나서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태클 거는 자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몫으로 태인 십자가입니다. 달게 지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발버둥 치는 영적 어린아이를 업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얼음덩어리처럼 냉랭한 그 심령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으로 안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본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상한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 신경계통의 질병은 이 시간 치료될지어다. 골 근육계통의 질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심연관계통의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이 종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 뚜렷한 병명을 말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또 많은 병명이 많아서 일일이 다 입으로 아뢰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객지에 외국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 특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부득이해서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해도 이곳에 오실 수 없는 분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요셉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가 이제 신년 축복성회로 시작되었사오니 1년 내내 부흥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이전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